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정식 항구도 아닌 이상한 곳에 배를 대고 이제 널쩍이나 기후를 타고 육지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섬이 어딘지 모르고 올라갔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멜리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들의 옷이 다 젖었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불을 피워서 그들을 지금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옆에 있게 되어지고 불에 넣기 위해서 땔감 나무를 들어다가 얹어 놓는 가운데에 이 뜨거운 불 속에 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뱀은 독사라는 것을 멜리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누군지는 모르지 아직까지는요. 저 사람은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다. 뱀이 물었으니까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상식으로는 바울이 몸이 독이 퍼져 죽든지 몸이 부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부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볼리오가 나와보니까 독사에서 물린 사람이 살아남아서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자,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한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사흘을 있었는데 가보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것 하면 이 부볼리오의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열병, 이질,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말라리아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바울에게 와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원리가 뭐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푸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베풀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블리오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더니 자기 아버지도 고치게 되어지고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도 고치게 되어지고, 더 큰 것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 만나는 큰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멜리게 섬에 있는 사람들은, 멜리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기독 쪽은 아니고 정죄 쪽입니다. 정죄 쪽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할 때, 베풀 때에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소원은 뭐죠? 모세의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만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뭘까요? 성전 지키. 예? 다윗은 지금 사울의 난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 하기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 바울의 소원은 뭐죠? 바울의 소원은 복음전도인데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양식은 디오스코로라. 자, 멜리네 섬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몇 달을 거기서 지낸다? 석 달. 석 달을 지냅니다. 석 달을 지내고 나는데, 자, 무슨 배를 탔다고 그 되어져 있죠? 알렉산드리아. 자, 지난번에 배를 타고 오다가 파손됐는데 그 배의 이름이 뭐죠? 그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의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1호, 알렉산드리아 2호 뭐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진영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배는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파도가 심하니까. 그리고 배의 머리에는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코로라. 이 디오스코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쌍둥이 아들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배사고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만은요,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이 배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배사고가 많이 나니까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 중진에 가면요, 이 용왕제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아주 큼지막하게 합니다. 아주 뭐 난리법석을 떨어요. 난리법석을 떤다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의 이름도 그리고 장식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지만은 배가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재난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힘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본 알렉산드리아가 깨질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가도 된다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벨리스로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 놀고 먹고 지내는 그 욕심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이 14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벨리스로 올라갔지만은 내가 배와 모든 기구들은 사라지게 하지만 너희들의 목숨은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지켜준다. 그랬어요? 지켜준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도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즉 로마에 속한 도시입니다.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수라구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기온이라고 하는 도시도 나오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만났다. 이 말은 지금 그 보디올에, 지금 노바의 도시입니다. 보디올에는 형제들이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있었다는 거. 언제 그들이 예수 믿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날 때에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형제요 자매라고 칭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보편화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방해받았어요.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핍박받았는데 그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뭐 되어졌다? 형제자매.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형제들을 만나면 형제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가자고 청구했어요. 그는 청함을 받아가지고 며칠을 지났다?
1회를 7일을 지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까? 죄수가 아닙니까? 그 죄수가 어떻게 나가요? 예? 예, 백으로 나가죠. 백으로 나가요. 누구 백이죠? 하나님 백. 그건 또 있습니다만요. 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보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오는 걸음을 보면서 이분의 굉장한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죄인이지만은 정말 죄가 있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말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7일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 왜 누가가 이해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수십 년을 같이 왔다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실증을 잘 내는 사람 특징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실증을 잘 내요. 부모 자식 외에는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부부들도 이 권태기가 오잖아. 10년 20년 지나면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요 사이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노년에 이혼들을 많이 한대. 어떤 경우는 이혼 창피하니까 이혼을 안 하고 뭐요? 예? 갈라서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바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을 받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같이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복수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을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누가의 모습을 누가의 헌신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좀 특이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바울의 단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헌신이 뭐냐?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10번은 잘할 수 있어요. 100번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누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자,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비오 광장으로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아비오 광장은 뭐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아주 든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던 곳이 바로 어디다? 아비오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아비오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입성을 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오는 것은 바울이 나는 로마에까지 가리라 하고 고백을 하고 꿈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에요. 바울이 내가 로마에까지 가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먹을 게 없어서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없어서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문에, 강권적인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이 당시가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그 시기에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지금 바울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을 환영하는 많은 성도들,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더욱더욱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감사함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